입니다. 귀한 시간 허락하셔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맡기신 이 전도와 선교라는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바울 전도대가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가 계시니 감사합니다. 배우고 나눈 것들 통하여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제가 목사님께 말씀을 미리 들었는데 어차피 교재는 목사님이 하시는 게 저자직강의가 제일 낫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이제 제가 준비한 내용을 진행을 하려고 하는데 혹시 성경이나 핸드폰 있으시면 마태복음 28장 우리 다 아는 말씀인데요. 19절 20절만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 20절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 20절입니다. 사실은 근데 이거 읽을 때 19, 20이 아니라 18, 19, 20으로 읽는 게 맞아요. 저희가 이제 19절부터 많이 외우거든요. 근데 18절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오늘은. 자,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저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인데요. 오늘은 우리 기도랑 연결해서 이 기도와 선교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어, 이 18절을 제가 오늘 왜 읽었냐면 저도 이 19, 20절이 암송 구절입니다. 신학교랑 이제 목사 고시 볼 때 암송 구절이에요. 이거 못 외우는 목사님 없을 거예요. 근데 18절은 안 외우거든요. 19, 20절만 외워요. 근데 18절을 같이 안 보면은 뭐가 빠지냐면 예수님이 시키기만 하는 분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이게 시키는 거잖아요 지금. 근데 그러므로 앞에 나오는 게 뭐냐 하면 제 성경에는 빨간 글씨로 돼 있어요. 예수님이 말했다는 거거든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서 내게 주셨다는 거는 나는 아니고요. 예수님이에요. 근데 그 예수님이 우리를 보내신다는 거는 그 권세를 주겠다는 거예요? 안 주겠다는 거예요? 주겠다는 거죠. 근데 이제 특히 우리 한국인들은 너무 종교적 열심이 높다 보니까 예수님이 주신 것보다는 내가 열심히 하는 거에 관심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 19, 20절만 외우는 겁니다. 그러므로 가서 전하는 건 잘하는데 이 전에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님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아야 나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권세 없이 나가면 금방 때려치는 거예요. 못해. 전문용어로 못해 먹는 거죠. 못해 먹게 되는 일이 왜 생기냐 하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예수님이 우리한테 줬는데 그걸 안 가지고 나가니까 힘든 거죠. 사실 힘도 들고 열매도 안 맺혀요. 왜? 힘들게 전하는데 어떻게 열매를 맺어요? 전하는 사람이 행복해 보이지 않는데 받는 사람이 행복할 리가 없잖아요. 제가 이번에 그 주일에 제가 찬양하기 전에 글도 쓰고 했었는데 어 제가 미국에 가가지고 이번에 너무 감사했던 게 거기 목회 박사 과정이 지금 한 40명 정도고 한국인이 17명이에요. 흑인이 제일 많아요. 흑인이랑 뭐 여러 나라 사람들 뭐 파키스탄이었나? 아무튼 되게 흔치 않은 나라 분들도 말레이시아도 만나고 뭐 이렇게 거기 목사님들이 다 오셨어요. 여자도 많고. 근데 40명 정도 이렇게 수업을 듣는데 이번에 누가 오셨냐면 강사로 부산의 수영로교회 담임 목사님 이규현 목사님이 수업하러 미국까지 오신 거예요. 너무 고맙더라고요. 한국에서도 못 만나는 분인데 여기 오셔가지고 우리 팥빙수 사주고 뭐 그러고 가셨거든요. 근데 그 아들이 저희 공부하는 학교 출신이랍니다. 아들이 지금 서울에서 목회하는데 그래서 거기를 이제 겸사겸사 오셨대요. 근데 이번에 이제 그런 한국인 포함해서 미국에서 뭐 이렇게 사역하시고 잘하시는 교회 목사님들이 오실 거 아니에요. 근데 제가 그러니까 잘한다는 게 교회가 잘 된다는 거죠. 교회가 잘 되는 교회 담임 목사님들 특징을 알았어요. 저는 저희 교회 포함해서 특징을 알았는데 뭐냐면 담임 목사님이 불행하지가 않더라고요. 근데 일과가 불행해요.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하루 일정을 들으면 불행해야 맞거든요. 새벽 3시에 교회 나오셔가지고 매일 새벽 3시에 나가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3시에 나가서 새벽기도 말씀 준비하거나 아니면 아예 뭐 책 보거나 설교 준비하거나 뭐 그렇게 해.
그래서 뭐 하루에 일정이 뭐 보통이 아닙니다. 막 꽉꽉 채워서 살아요. 근데 그게 좋다는 거예요. 야, 이게 이해가 안 되잖아요, 세상적으로는.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잘 되는 교회 담임 목사가 행복하다는 건 뭐냐, 반대로 말하면 담임 목사가 불행한 교회는 잘 될 수가 없다는 거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결국은 똑같은 것 같아요. 우리가 목사나 평신도나 하나님 앞에 이 선교적 부름을 받은 건 똑같아요. 제가 되게 좋아하는 말 중에 하나가 도시선교라는 말이 있어요. 학교에서 배울 때 도시선교라는 말이 되게 좋았는데, 결국은 우리는 도시로 파송된 도시선교사잖아요. 그럼 결국은 우리가 이 도시선교사로서 사는 사람이 행복하지 않은데 전도가 될 리가 없다는 거잖아요. 그죠? 예를 들면 이런 적이 있어요. 제가 이게 어디 가서 많이 해 주는 얘기인데, 제가 그 무슨 시험이었지? 무슨 시험인지 지금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하여간 무슨 시험 준비할 때가 있었어요. 근데 카페 가서 공부하려고 동네 카페에 가 가지고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었습니다. 예, 공부하고 있는데 그날 진짜 공부가 안 됐어요. 왜냐하면 요 옆 테이블에서 4명이서 떠드는데, 여자분들 4명이서 떠드는데 젊은 청년들이었어요. 근데 한 명만 교회를 다녀요. 제 눈치로는 한 명이 교회를 다니고 3명이 안 다니는 눈치였어요. 근데 그 한 여자친구가 무슨 얘기를 거의 1시간 반 동안 했냐면, 자기가 교회에서 반주하면서 힘든 이야기를 1시간 반을 하더라고요. 내가 몇 시에 가서 몇 시까지 하고 막 하니까, 옆에 있는 교회 안 다니는 친구들이 뭐라는지 아세요? "그럼 왜 가? 가지 마, 힘들면." 근데 얘는 그래도 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러더니 그 마무리가 너무 어이가 없었어요. 마무리가 뭐였는지 아세요, 여러분? "우리 교회 정교인 초청잔치 하는데 너희 교회 올래?" 여러분 가시겠어요? 1시간 반 동안 자기네 교회 욕을 1시간 반을 하고 교회 가자 그래요. 이게 앞뒤가 얼마나 안 맞아요. 걔네 갔겠습니까? 제가 누군지도 모르지만 안 갔을 겁니다. 말이 안 되는 거죠. 근데 이건 약간 극단적인 케이스지만 우리가 비슷한 삶을 사실은 살고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 가정에 안 믿는 가족이 있어. 근데 내가 집에서 그 교회 다니는 사람이나 안 다니는 사람이나 똑같이 불평하고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살아. 근데 거기 교회 가자 그래. 가겠냐고요. 그러니까 안 간다니까요. 왜? 아니 같이 사는 사람이 교회를 다니는데 힘들어 죽을라 그래. 이 사람이 가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제가 요즘에 그 제일 많이 하는 얘기 중에 하나예요. 청년부에서 제일 많이 하는 얘기 중에 하나인데, 상황을 바꾸는 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예를 들면 남편이 여러분 마음에 들어지는 일이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다 웃으시잖아요. 대답은 못 하시잖아요. 안 생긴다는 거거든요. 여러분 사실은요, 그 남편의 그 부분이 좋아서 결혼하신 거예요. 아니에요? 자, 그 사람이 바뀐 게 아니에요. 결혼하고 바뀐 게 아니에요. 원래 그런 사람인데 안 보였던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어떤 모임에 나갔는데 모임을 막 주도적으로 막 끌고 가는 게 너무 멋있어. 그래가지고 결혼을 했는데 맨날 모임만 나가. 이 사람은 그대로예요. 지금 바뀐 게 없어요. 원래 그런 사람이라니까요. 바뀐 건 뭐예요? 지금 관계가 그냥 바뀐 겁니다. 그러니까 짜증나는 거예요. 모임에 참석하는 입장에서는 좋았는데 결혼하니까 싫은 거죠. 그 사람은 바뀐 게 아니거든요.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상황을 바꾸기 굉장히 어렵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누가 연봉을 1,000만 원 받다가 연봉을 5천 받으려 그러면 얼마나 힘들어요. 일을 열심히 하든 자격증을 따든 뭐 스펙을 쌓든 뭐라도 해야 되잖아요. 상황을 바꾸는 건 되게 어렵고요. 마음대로 안 됩니다. 그리고 상황을 놓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분들이 대다수잖아요. 근데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이 상황을 못 바꾸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아무리 요청을 하셔도 우리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 저에게 건강을 주시옵소서. 건강한 상황을 달라고 기도한 거죠. 그럼 하나님 뭐라 그래요? 적당히 먹어라, 운동해라. 응답을 하시잖아요. 그죠? 응답을 했는데 그러면 뭐예요? 안 하는데. 응답을 안 한 게 아니라 했는데 우리가 안 한 거예요. 모르지 않잖아요. 새해에 왜 똑같은 마음을 계속 주시겠어요? 1월에 왜 똑같은 마음을, 성경 일독해야지, 뭐 다이어트 해야지, 운동해야지, 책 봐야지, 뭐 영어 공부해야지, 왜 같은 마음을 계속 주시겠냐고요, 매년. 응답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니까, 건강을 구했으니까 건강한 방법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근데 뭐예요? 안 하니까. 그 상황을 바꾸는 건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악된 인간인지라 하나님이 아무리 마음을 주셔도 실천이 안 되니까. 누가 그러더라고요. 공부란 다이어트는 몰라서 못하는 게 아니다. 안 되는 걸 어떡하냐. 맞아요. 이게 상황이 우리 마음대로 안 바뀌어요. 그래서 제가 요즘에 가장 많이 말하는 게 이거예요. 상황을 못 바꾸지만 상태를 바꾸는 건 쉽더라는 거예요. 사실 이게 성경에 제일 많이 나오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이더러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모든 일에 감사하라는 건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 감사하라는 거잖아요. 그게 상태를 바꾸는 거죠.
나는 상황이 그대로야. 내 연봉, 내 남편, 내 직장 아무것도 변한 게 없어. 달라진 게 아무것도 없어. 근데 바라보는 내 상태를 바꾸는 거죠. 불평하는 눈으로 바라보던 내가 상태를 바꿔서 감사를 바꿔서 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상황을 바꾸는 것보다는요. 상태 바꾸는 거는 훨씬 쉬워요. 이런 겁니다. 막 너무 불평할 상황이 찾아와. 내가 평소에 감정이 터지는 상황이 찾아와. 근데 그때 한 번 더 생각해서 감사로 해석해. 이게 해석이에요, 해석. 감사로 해석하고 바꿔서 해석해. 그러면 놀라운 일이 생겨요. 상황이 바뀌어요. 신기하죠? 상태가 바뀌면 상황이 바뀝니다. 근데 우리는 주로 이것만 놓고 기도해요. 이거는 안 바꿔요. 그러니까 내 건강하지 못한 상태를 두고 불평만 하면 이거는 안 바뀐다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내 상태가 내 상황이 지금 그럴지라도 나는 그럼에도 나는 감사해라고 내 상태를 바꿔버리면 이게 같이 바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거를 바꿔야 돼요. 왜? 우리가 도시 선교사로 부름받은 사람으로서 이 상태가 바뀐 사람들을 통해서 사람들은 놀라운 경험을 합니다. 특히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은요, 놀래요. 어제 저희 교회에서 뭐 했냐면 저녁에 그 이게 사실은 비밀이에요, 여러분. 어디 가서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예. 얘기하시면 안 돼요. 소문내시면 안 돼요. 예. 그 열매랑 사랑의 어린이집 선생님들 6분 저희 교회 오셨었어요, 어제. 교회 다니는 분이 2분, 4명은 안 다니는 사람들이고 목사가 뭐 하는 건지도 몰라요. 예. 근데 저에 대한 궁금증이 있는 거예요. 왜냐면 제가 맨날 애들 등원시키고 교회를 오니까 저 매일 오는 저 아빠는 직업이 뭐길래 왜 이 시간에 여기에 매일 있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알게 모르게 알게 된 분들이 있으니까 그 선생님들 통해서 이제 알게 된 거죠. 그리고 알게 되고 또 그 선생님들이 김다현 논사를 되게 좋아해요. 그 키즈노트라고 엄마들이랑 소통하는 어플이 있어요. 그 어린 선생님이랑. 거기에 뭐 올려주면은 이제 저희도 사실 되게 노력한 거예요. 상황이 그 애기 둘 키우면 힘든 게 당연한 거잖아요, 사실. 근데 이거는 못 바꾸잖아요. 얘네 갑자기 키울 수도 없고 없애버릴 수도 없고 뭐 방법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바꿔보기를 우리도 노력을 한 거예요, 가정에서. 되게 노력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키즈노트 이렇게 선생님들이 올려주실 때마다 거기다가 되게 감사하다고 이렇게 댓글을 많이 적어드렸어요. 그리고 다른 엄마들처럼 난리칠 상황에도 난리 안 치고 이게 좀 적당히 했어요. 그러니까 적당히 하니까 어린이집에서 저희 가정이 인기가 많은 거죠. 속된 말로. 그리고 사랑이랑 열매가 또 그러니까 어린이집에서 잘해요. 그 선생님들이 우리 애들을 이뻐해. 그 우리를 좋아해요. 그러니까 저번에 이제 그게 올해 초인가 그래요. 올해 초에 그 열매 담임 선생님, 사랑이 담임 선생님, 그리고 작년 열매 옆반 선생님. 뭐야 아무 관계가 없어 사실. 근데 다 청년 아니면은 30대 초반 여자 선생님이에요. 그분들이 이제 와 보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희 그 50일의 기적 할 때 사실은 월요일 날 저녁에 여기서 놀다가 위에 가가지고 예배 드리는 거 잠깐 구경하고 갔거든요, 그 선생님들. 근데 3명이 왔다 갔는데 자꾸 또 초대해 달라 그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부흥을 한 거예요, 6명으로. 근데 이게 비밀이에요. 어린이 원장님이 알면 안 돼. 자기들끼리 비밀이래. 난 몰라요, 왜 그런지 이유는. 근데 6명이 어저께 온 거예요. 근데 와가지고 이제 그 저희가 밥을 또 사주지도 않았어요. 회비를 10,000원씩 받았어요. 사주면 또 안 돼, 이게. 나중에 얘기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회비 10,000원씩 받고 이제 피자 시켜줬어요. 피자 시켜 먹고 떡볶이 시켜 먹고 이제 뭐지 치킨 시켜 먹고 이렇게 해가지고 먹여줬어요. 먹이고 나서 저희가 뭘 했냐 하면 이게 또 진행병이 있어가지고 그 선생님도 수련회를 해준 거죠. 그래가지고 막 말씀 전하고 이거 못하니까 뭐 했냐면 레크레이션 한 2종목 돌려주고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선명에서 목숨 걸고 하더라고요. 6명이 목숨을 걸고 해. 막 긴장된대요. 막 떨면서 막 목숨을 걸고 하더니 이제 우승했다고 엄청 좋아하고 그러더니 그 이제 마지막이 뭐였냐면 마지막 코스가 롤링 페이퍼인데 저희가 이렇게 만든 거예요. 종이에다가 나는 누구누구 선생님입니다 쓰고 저희 배너에다가 우리 아이들의 선생님이 되어서 감사합니다 써놨어요. 그리고서는 선생님 자기 이름 쓰게 하고 여기다가 자기 장점, 단점 뭐 이런 거 쓰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돌리면서 거기다가 다른 사람들이 댓글을 쓰는 거예요. 내 단점은 이거라고 생각했는데 아니 내가 생각할 땐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 막 이게 선생님들끼리 자기들끼리 그걸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울고불고 난리가 난 거죠. 그러면서 뭐 선생님들 힐링 캠프를 하면서 막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진짜 너무 좋아하고 집에 가서 가지고도 이제 김남현 전사한테 계속 그 후기 카톡 보내시고 막 저 퇴사하면 언니라고 부를게요. 막 그러고 진짜 그랬어요. 근데 별게 전도입니까? 이런 게 전도지? 그러다가 언제 생각나면 뭐 우리 교회든 아니든 교회 한번 가겠죠. 한 분은
아기 낳고 힘들어서 교회 다니기 시작한 분이 있더라고요. 그분이 저를 되게 궁금해했어요. 그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만든 사람인 줄 알고 그 사람인 줄 알고 아니에요 그랬어요. 제 노래면 좋은데 아니에요. 그리고 어제 아무튼 그렇게 왔다 가셨어요. 근데 제가 가고 나서 그분들 가고 나서 이분들이 왜 이렇게 좋아하지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여러분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은 공동체가 없어요. 생각해 보세요. 힘든 거를요. 결혼 안 하는 사람들은요. 힘든 거 얘기할 때가 남자친구 아니면 친한 친구들 몇 명이거든요. 근데 그나마 그 사람들이 마음 안 받아주면 기댈 곳이 없는 거죠. 근데 우리는 아주 배가 불렀어요. 그죠? 전화하고 문자할 때가 뭐 수십만 곳이야. 근데 왜 이렇게 우리는 힘들어하는 거야? 그죠? 사실 더 힘든 건 그분들이거든요. 기댈 곳도 없고 말할 것도 없어. 하소연할 것도 없어. 그러니까 어제 뭐 길지도 않은 1시간 했나? 근데 막 그것 동안 난리가 나 가지고 울고불고 막 그러고 가는데 우리는 배돼지가 부른 거야. 내가 말할 것이 사람만 있는 게 아니라 심지어 하나님이 내 얘기를 들어. 기도하면 하나님이 내 얘기를 들어. 근데 왜 이렇게 힘든 거야? 문제가 어디 있는 거예요? 상황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우리가 정직하게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양심의 손을 얹고 정직하게 생각해 보세요. 내 상황이 힘든 게 아니라니까요. 제가 막 젊은 청년들이 고민 상담 와요. 요즘에 여러분 더 잘 아시겠지만 우리 자녀들 얼마나 약해요. 멘탈이 유리예요, 유리. 거울이에요, 거울. 이게 톡 치면 깨집니다. 너무 약해. 그러면 애들이 맨날 와 가지고 힘들어요.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 제가 옛날에는요. 아이고 얼마나 힘드니. 이렇게 해 줬어요. 제가 깨달았어요. 아무짝에 쓸모없다는 걸 알았어요. 얼마나 힘드냐고 그 자리에 울고 가잖아요. 그 다음날 또 울고 자빠져 있어요.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제가 요즘에는 그래 얼마나 힘드냐고 꼭 끝에 이렇게만 해줘요. 근데 너만 그렇게 힘든 게 아니야. 안 힘든 인간이 없어. 그리고 정말 미안한데 너보다 더 힘든 사람도 많고 정말 미안하지만 그, 그 너만큼 안 힘든 사람은 한 명도 없을 거야 아마. 그러면은 애들이 그제서야 이제 조금 깨달아요. 여러분 꼭 알아두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감정이 아닌 게 있어요. 자기 연민 있죠, 자기 연민. 우리나라 사람들이 제일 잘하는 거. 내가 얼마나 불쌍한지 알아? 우리 남편이 얼마나 나쁜데. 우리 고등학교 때는 우리 담임 선생님이 얼마나 나쁜데. 자기 연민.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게 기본값이에요. 자기 연민은 절대 하나님이 주시는 감정이 아니에요. 자기 연민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 높은 자존감을 갖게 하시죠. 어떤 상황에도 무너지지 않게 하시죠. 생각해 보면. 근데 우리는 여기에 취해. 그래가지고 나를 불쌍하게 생각하면 좋은 점이 뭔지 아세요? 교회 와서 화내도 되고요. 남편한테 잔소리해도 되고요. 자녀들한테 소리 지르도 되거든요. 내가 불쌍하니까. 그거 하고 싶어서 여기에 빠져서 살아요. 나오려고를 안 해. 그리고선 전도를 해요. 됩니까? 될 리가 없죠. 여기서 벗어나야 돼요. 방법은 뭐다? 상황은 못 바꿔요. 남편 못 바꾼다니까요. 내 연봉 갑자기 못 올린다니까요. 근데 상태는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내 통장 잔고는 그대로인데 요거에 감사해. 내 직장은 바뀐 게 없는데 그거에 감사해. 상태가 바뀌어. 그러면은 자기 연민에서 벗어나. 그러면 사람 표정이 달라지고 얼굴이 달라져요. 이게 바뀌는 거예요. 제가 진짜 경험하고 있어요. 제가 이거는 저도 몰랐어요. 제가 미국 가서 공부하기 전까지도 저도 몰랐는데요. 제가 가기 전까지 저는 되게 나는 열심히 사역한다, 행복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살았는데 가서 생각해 보니까 아닌 거예요. 그냥 열심히만 한 거예요. 돌아보니까 별로 행복했다 생각한 적이 없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들 보고 나니까 저분들 비하면 난 되게 불행하게 생각하고 살았구나 내 상황을. 그리고선 다시 돌아보니까 다 너무 감사한 거예요. 진짜. 왜냐하면 막 거기 오신 분들 중에 저는 3주 갔다 왔거든요. 심한 목사님들은요. 너무한 게 월화수목금토 월화수목금 수업이에요. 2주 동안. 근데 주일날 사역 마치고 저녁에 비행기 타고 와서 금요일 수업 마치고 비행기 타고 가더라고요. 그럼 주일 새벽 4시에 내려가지고 바로 교회를 간다는 거예요. 나는 한 주 더 쉬게 해준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아니 그거 너무한 거 시체 적응도 안 되는 사람 그날 교회 가서 뭐 할 수 있겠어 그 사람이 제정신 아닐 텐데. 와 근데 그거 보고 나서 정말 내가 이게 안 감사할 상황이 하나도 없구나. 너무 감사하구나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제가 집에 와가지고 김단우한테 뭐 고맙다 하고 애기들한테 고맙다 하고 나니까 애기들이 사실은 그렇게 이쁜데 너무 미웠거든요. 뭔 마음인지 아시죠? 너무 이쁜데 잘 때 제일 예쁘고 안 보일 때 더 예쁘고 막 그러잖아요. 할머니 집 갔을 때 제일 예쁘고 막 집에 없을 때 너무 이쁘고 막. 근데 그 마음이었는데 그게 조금씩 사라지더라고요. 상황은 그대로인데 제가 상태를 바꾸니까 진짜로 괜찮더라고요. 이제
하루에 한 2시간 더 있을 수 있어요. 이게 점점 좋아지겠죠. 아 그러고 나니까 내 상황은 하나도 바뀌지 않았는데 내가 바뀌니까 다 바뀌는구나. 그리고 그 바뀐 분위기를 제가 보니까요. 아무리 어린이집 선생님을 들여보고 데리고 오고 하는 한 20분 될까요, 하루에? 그 시간을 보지만 선생님들이 그걸 캐치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좋아 보이니까 여기 와 보고 싶은 거야. 뭐 하는 데지? 저희가 이제 카페 한다 그러니까 "아 카페 한번 가 보고 싶어요." 막 이렇게 핑계 대는 거예요. 가 보고 싶다고. 그러더니 어제도 뭐라고 그러고 갔는지 아세요? "여기 자주 올 것 같아요." 이러고 가는 거예요. 이게 상태를 바꾸지 않으면 선교는 일어날 수 없다는 걸 알았어요. 밖에서 우리가 주보를 뿌리고 전단지를 뿌리고 아무리 열심히 한들 얼굴이 썩어 있으면 그쵸?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일부러 웃으려고 웃는 게 아니라 상태를 계속 바꿔 봐야 돼요. 그러니까 감사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는 상황인데 감사해 보고 정말 불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감사해 보고 제가 이번 주일에 나눴던 말씀이랑 되게 이어지는데요. 나눴던 말씀이 뭐였냐면 지금 인물 강해를 하고 있어요. 사부 5부 때. 궁금하신 분들 들어보세요. 재밌어요. 아브라함 얘기를 지난주에 하고 이번 주에도 했어요. 근데 아브라함이요. 원래 순종을 하기는 하는데 이 사람이 막 되게 사람이랑 그러니까 굉장히 의존적인 사람이에요. 상의도 많이 하고 생각도 많고 그런 분들 계세요, 혹시? 고민이 많아요. 순종을 하기는 하는데 더럽게 복잡해. 그냥 하면 되는데 막 이유와 핑계가 되게 많은 사람이 아브라함이에요. 사실은 그 맨 처음에 본토 친척과 너희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건 떠났다고 알고 있잖아요. 떠난 건 맞아요. 떠난 건 맞는데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도 데려갔고요. 조카도 데려갔고 와이프도 데려갔어요. 가족을 떠나려니까 가족을 데려갔어요. 순종을 하기는 했는데 반만한 거예요, 사실은. 그리고 고향을 떠나서 하나님이 어디로 가라 그랬냐면 가나안으로 가라 그랬어요. 내가 알려줄 땅으로 가라 그랬고 그 알려줄 땅이 가나안이거든요. 근데 이 사람 어디로 갔는지 아세요? 하란이라는 데로 가요. 그리고 거기서 한 10년쯤 살다가 가나안으로 가요. 그냥 가려면 가면 좀 되는데 한 10년 있다가 가고 그런 사람이에요. 여기 하란 땅을 왜 갔냐면 아버지가 섬기는 신이 있어요. 달의 신인. 근데 그 신전이 하란에도 있거든요. 갈대아 우르에도 있고요. 하란에도 있어요. 여기를 갔다는 거 무슨 뜻이에요? 아버지랑 상의하고 아버지가 가자는데 간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말고. 지네 아버지 대라. 그러니까 이게 순종을 하긴 했는데 이유도 많고 핑계도 많고 시간이 오래 걸리는 인간이에요, 이 인간이. 근데 끝에 가서는 어떻게 바뀌었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이삭을 드리라 그랬을 때 그 다음날 아침에 일찍 이동해 버리잖아요. 이게 믿음의 성장이거든요. 핑계가 줄고 바로 순종해요. 여러분 바로 순종한다는 거 어렵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불평이 찾아올 때 감사하는 거예요. 바로. 이게 바로 순종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막 내가 짜증낼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바꿔보는 거 이게 순종이죠. 근데 그거를 하는 사람들 그렇게 상태가 바뀐 사람들을 통해서 선교가 일어날 겁니다. 우리가 단지 열심히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제가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너희는 가라 그래서 가는 건 잘해 우리는. 근데 하늘과 땅의 권세를 안 받고 가. 그러니까 일단 내가 하나도 바뀐 게 없어. 그리고 그냥 가는 거야. 열심히만 하는 거야. 이렇게 하면 복 받겠지. 아니에요. 이미 권세를 받은 게 복입니다. 할렐루야. 권세를 받고 복 받고 나가는 거예요. 나가서 받는 게 아니고요. 우리는 이게 너무 좋아서 나가서 전하는 것 뿐이지. 나가서 전했기 때문에 뭘 돌려받고 이런 구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 줬어요. 이미. 다 줬어요. 그러니까 종교적으로 뭘 해서 받는 기브앤테이크 구조가 아니고 서로 그냥 다 주는 거예요. 하나님도 우리한테 다 주고 우리도 다 드리고 그냥 이유 불문, 상황 불문 그냥 서로 다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가가지고 전하니까 열매가 맺어. 이거죠. 이게 우리한테 필요한 건 이거예요. 거기에 반드시 선교적인 열매가 맺힙니다. 그리고 여러분 아실지 모르겠지만 가끔 가다가 여러분 제가 들어보니까 애들한테도 이렇게 나눠주신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뭐 100% 와서 정착하는 건 아닌데 진짜 그거 받고 주일에 오는 애들이 가끔씩 한두 명 있어요. 너무 신기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백화점에서 전단지 받고 그 가게 갈 확률이 얼마나 돼요? 그죠? 근데 애들이 가끔 온다니까 이게 저는 진짜 하나님의 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필라테스 이거 받았다고 필라테스 가는 사람이 몇이나 되냐고요. 근데 얘네들이 교회를 가끔 오더라니까 물론 정착을 했다가 떠나는 애들도 있고요. 정착을 못한 애들도 있고 그냥 한 번 오고 끝인 애들도 있고 뭐 별애들이 다 있지만 어쨌든 교회 땅 그 한 번 밟아보는 게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근데 그런 열매가 맺히더라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 그렇다면 어차피 열매 맺는 분은 하나님이시니 우리는 일단 하늘과 땅의 권세를 받아서 내가 변해야 돼. 그 변한 사람이 나가면 열매 맺히는 거예요. 그리고 멀리서만 맺히는 게 아니라 여러분 가족들 가운데 열매가 맺히고 그다음에
우리 자녀들 가운데 막 열매를 맺고 막 이런 일들이 생기면 그게 선교고 전도지 뭐 별거 있습니까? 우리 집에 있는 사람들 바꾸는 것도 대단히 중요한 일 아니에요? 우리 집에 있는 사람 바꾸는 게 사실 세상에서 제일 어렵지 않나요? 뭐 말도 안 차라리 모르는 사람이 낫잖아요. 뭐 제일 어려운 일인데 그게 일어날 수 있는 방법은 내가 바뀌는 것보다 좋은 게 없어요. 근데 이 사람 바뀌는 거 보니까 '한번 가 봐야 되나?' 싶은 생각이 들게 하면 이게 되는 거죠. 그럼 뭐부터 해야 돼? 뭐 죽도 밥도 안 돼도 여러분 그냥 감사해 보시는 거예요. 저도 옛날에는 이런 얘기하는 사람들 되게 싫어했어요 사실. 뭐 감사할 게 없는데 감사하라 그래." 20대 청년 때는요. 힘들어 죽겠는데 뭘 자꾸 감사하라 그래. 근데 진짜 그게 아니라 해 보면 이게 바뀌더라는 거예요 해 보면. 와 이게 집에 가서 인제 오늘부터 그거 하셔야 됩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즉시 순종해야 돼. 찾아올 때 그때 순종해야 돼. 하고 나서 미안해는 별 소용이 없어요. 예. 이미 했어요. 이미 했어. 얘기하지 마세요. 얘기하고 싶을 때 한 번 참고 한 번 감사하고 한 번 감사하고 '아유 그래도 남편이 살아 있으니 감사하네.' 이렇게 이거 말도 안 되는 걸로 감사를 해 보시고 이게 연습을 하다 보면 진짜로 좀 시야가 넓어져요. 그리고 나서 일어나는 일이 뭐냐면 오늘 말씀을 눈으로만 한번 보세요. 그러면은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래요. 자, 하늘과 땅의 권세를 내게 주셨고 그러므로 너희는 가래요. 그리고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래요. 그러면 이거 누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함께 하겠다는 20절에 나오잖아요.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고. 우리는 여기도 잘 안 봐요. 나가라는 것만 잘 봐요. 그러니까 너무 열심히만 해. 근데 누가 함께 해요? 예수님이 함께 하는 거예요. 나가도 예수님이랑 함께 안 나가면 소용이 없어요. 함께 나가야지. 그러니까 우리가 함께 나갈 수 있는데 그 가라는 곳이 어디냐면 모든 민족이에요. 모든 민족은 세계와 열방이거든요. 저는 한 가지 좀 바람이 있다면 나중에 저희가 학교를 하든 아니면은 뭐 청년부든 중고등부든 제 개인적인 소망으로는 아이들을 데리고 꼭 미국을 가보고 싶어요. 예. 제가 지금 3번 정도 가봤는데 갈 때마다 느끼는 거지만 내가 얼마나 코딱지만한 세상에서 얼마나 작은 사람이 쓰임 받고 있는가에 대한 감사도 좀 생기고요. 반대로 내가 얼마나 작은 세상에서 아무것도 아닌 일로 복닥거리고 있었는가에 대해서도 반성하게 됩니다. 그냥 대자연을 보고 큰 세계를 보는 것만으로도. 옆 내 5시간 거리를 옆 동네라고 부르는 사람들. 차 타고 12시간을 갈 수 있는 사람들. 그런 상황에 처해 보면 내가 얼마나 작은 곳에서 아무것도 아닌 일 가지고 살았는지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생각이 들어요. '내가 쪼끔 더 어릴 때 여기를 와 봤더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언젠가는 진짜 데리고 한 달에 2 0만 원씩이라도 저축시켜 가지고 한 2년 모으면 갈 수 있어요. 400-500 이면 갑니다. 예. '데리고 한번 가 보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하나님은 우리한테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하신 말은 모든 민족. 그러면 모든 민족을 향해 갈 수 있는 능력과 권세를 너에게도 주겠다는 거잖아요. 그럼 모든 능력과 권세를 우리에게 세계로 나갈 수 있는 권세를 주시는데 내가 이 땅에서 먹고 살 일을 하나님이 안 주시겠냐 이 말이죠. 근데 우리는 우리가 생각할 때도 그렇고 우리가 다음 세대에 물려줄 신앙도 그렇고 생각도 그렇고 다 그냥 이 땅에서 그냥 어떻게든 먹고 사는 정도에 그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기도 제목이 이게 나쁘다는 건 아닌데요. 나쁘다는 건 아니지만 좀 작다는 거예요. 맨날 기도 제목이 우리 자녀들의 취직 문제, 공무원 시험, 무슨 시험, 합격, 자격증 합격. 그냥 요 정도에서 못 벗어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하나님을 작게 보는 건지 몰라요. 우리 아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비전은 세계와 열방을 향해 열려 있는데 우리는 너무 우리를 크게 보고 하나님을 작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세계를 향해 뻗어나갈 수 있는 아이를 두고 너는 그냥 먹고만 살아라고 자꾸 가르치는 거예요. 너는 민족과 세계를 위해서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는 사람이야라고 심어 놓으면 여러분 애들이 마음이 달라질 텐데 우리가 자꾸 그러니까 다음 세대에게 저는 습관적으로 합니다만 우리 스스로도 그런 거예요. 여러분 내가 늙었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몇 살일까요? 하나님 앞에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능치 못함이 없으시다면 여러분 우리 나이에 관계없이 하나님은 모든 민족과 열방을 향해 우리를 쓰실 수 있는 분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결국엔 땅끝이 어딥니까? 땅끝. 사마리아 온 유대와 땅끝까지 이른다 그러잖아요. 땅끝이 어디예요? 지구는 둥글어요. 돌아오면 우리 집이라니까요. 우리 집에서 하는 사람이 땅끝을 향해 갈 수 있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가 우리 가정에서 해내는 일들이 결국 굉장히 세계적인 일이 될 수 있어요. 다르게 바라보면. 그러면 우리가 우리 가정에 심는 거
우리가 남한테 심는 거 다 달라지겠죠. 그러니까 하나님 믿었더니 먹고 살 일이 생겼어 수준에 머무는 게 아니라 내가 이거밖에 안 되는 사람인데 세계와 열방을 향해 갈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셨어. 여기까지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어떤 교육도 세계가 너희를 향해 열려 있다는 말을 해주지 않아요. 수학학원 가면 너 수학 문제 이거나 틀렸니라 그러지. 그죠? 이거 틀렸니라 그러지. 너 세계와 열방을 갈 수 있는 사람이란 하는 말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 말 아무도 해주지 않아요. 근데 저는 이번 주에도 제가 예배 시간에 그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그 얘기 할 때마다 저는 가슴이 벌렁거려요. 하나님 이 애들을 어떻게 쓸지 뭐. 공부를 못하면 어때? 영어 못하면 어때? 가면 다 해요. 가면 다 합니다. 상황이 필요가 없어 보이니까 안 하는 거지 애들이. 쓸모가 없어 보이니까. 근데 상황이 만들어지면 다 하게 되니까요. 그러면 하나님이 민족과 세계를 복음화하라 선교하라고 명령하시면서 하늘과 땅에 내게 주신 권세는 얼마나 어마어마한 거예요. 근데 우리의 기도가 만약에 그냥 내 개인 사정, 내 개인 일, 내 건강 정도에 머무르고 있다면 우리 너무 하나님을 이런 말이 좀 어떨지 모르겠어요. 사용을 못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저 민족과 세계 열방을 복음화하고 싶은 사람인데요. 건강이 좀 부족합니다. 이거랑 하나님 좀 고쳐주세요. 이거랑 그릇이 다른 거잖아요. 하나님은 그릇을 높이세요. 할렐루야. 아까 아브람 얘기했는데 아브람이었잖아요. 원래 이 인간이. 아브람 때는 이 인간이에요. 말을 안 들어요. 근데 아브람이 17장 5절에서 창세기 아브라함이 됐거든요. 이게 그냥 말장난 같잖아요. 아브라함 빨리 읽으면 똑같아. 그죠? 근데 말장난이 아니고요. 아브람은 그냥 쉽게 번역하면 아버지고요. 이거는 만국의 아버지예요. 그냥 집에서 아빠, 옆집 아저씨 노릇이나 할 사람을 하나님이 세계와 민족의 아버지로 만드셨다는 얘기거든요. 하나님은 그릇을 넓히시는 분이에요. 순종하는 자들에게. 할렐루야. 우리가 상태를 바꾸기 위해 내가 이 자리에서 감사하고 불평이 찾아올 때 감사로 바꾸는 연습. 그런 순종들이 쌓이면 우리가 아브라함이 변화된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변화되는 거예요. 내가 우리 집 위해서나 내 하나 위해서나 평생 기도하던 사람이 세계와 열방을 품고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보이시게 될걸요. 저희가 하는 우리 셀베이션 캠프나 이런 일들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르시죠. 저희 캠프 위해서 제 기도 많이 하셔야 돼요. 지금은 사실 좀 코로나 지나고 여러 가지로 제가 또 이제 여기에 올인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막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으면서 규모가 많이 작아졌지만 제가 군대 가기 전에 마지막 기획했던 캠프가 1200명 모였었어요. 제가 군대 간 사이에 많이 줄었어요. 4년이나 갔다 오는 바람에 군대를. 근데 그때 우리가 이렇게 막 애들 키워내고 저도 또 담임 목사님은 그런 일 많이 겪으셨는데 저도 그랬어요. 장진대에서 저희 학교에서 광장에 앉아 있는데 찾아와서 인사해요. 저 캠프 참여했던 학생이에요. 걔 지금 호주에서 선교사 하고 있어요. 이런 일들 보면 여러분 가슴이 막 뛰고 그러지 않으세요? 근데 우리가 거기 가서 설교는 못하고 전도는 못할지언정 기도로 후원하는 건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세계와 민족과 열방을 품는 일이 멀리 있는 게 아니라 여기서 일어나고 있어요. 할렐루야. 일어나고 있는 일들 위해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위해 기도하고 해야 돼요. 그러니까 내 개인 사정에 대해서는 빨리 이거를 벗어나야 돼요. 이걸 바꿀 생각하지 말고 이걸 바꿔서 빨리 벗어나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목장에 모였어. 아니면은 요즘에 막 이렇게 우리가 같이 모여가지고 저기 블랙울프에 갔어. 작당 모의를 하러 갔어. 근데 거기에 가가지고 뭐 시시콜콜 이런저런 얘기 어디 화장품이 좋고 뭐 이런 얘기는 하셔도 돼요. 틀린 건 가끔 해야죠. 피부 관리도 해야지. 그죠? 해야 되니까 해야 되는데 맨날 그 얘기만 하는 것보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더 전할 수 있을까? 아니면 내가 내 인생에서 뭐가 감사한 일이 있었는가에 대해서 나누고 진짜 그런 깊이 있는 대화들이 오가는 교회가 되면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 규모가 상관이 없어요. 등치 크다고 싸움 잘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160짜리 격투기 선수가 190짜리 일반인 못 이기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싸움은 등치로 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가 등치가 작아도요. 세계를 품을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모였을 때 있는 대화도 바뀌게 되는 거는 이게 바뀌면 그런 거예요. 내가 상태가 계속 안 좋아. 우리 남편은 아무 문제가 없어. 제가 그 최근 되게 슬픈 얘기인데요. 어, 제가 되게 아끼는 동생 두 커플이 있었어요. 근데 결혼식이 같은 날이었어요. 같은 날이어가지고 둘 중에 하나밖에 못 가는 상황이었어요. 제가 이제 한쪽에서는 또 이제 좀 다 맡은 게 있어가지고 그쪽을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시킨 게 있는데 어떻게 해. 그쪽을 가고 한쪽을 못 갔어요. 같은 날 결혼했는데 한쪽은 행복하게 지금 잘 살고요. 한쪽은 3개월 만에 이혼했어요. 젊은 애들이 20 지금 30 초반이겠구나.
근데 뭐가 문제인지 막 이렇게 상담을 그 이혼하기 전에 저랑 만나서 얘기도 많이 했거든요. 상담도 많이 하고. 근데 들어보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남편도 문제가 없고요. 아내도 문제가 없어요. 근데 지가 문제라고 만들어요. 문제가 아닌 걸 문제라고 자기가 계속 키워요. 아니 뭐 이렇게 물론 걔네가 한 말은 아닌데요. 양말 좀 뒤집어 빨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게 모르게 죽일 일입니까? 죽을 일이에요? 큰 문제입니까? 그게 그렇게 큰 문제로 다가오는 이유는 상태가 안 좋은 거예요, 그냥. 여러분, 내 남편의 문제가 아주 크게 보이는 분들 있죠? 내 상태는 어떤지 한번 보세요. 나는 괜찮아요? 나도 안 괜찮다니까요. 남편도 똑같은 생각일걸요? 우리 여자분들 많으니까 꼭 말씀드릴게요. 남자들은 참고 얘기 안 하는 거예요, 그냥. 예. 저희 와이프가 이거는 자기가 회개했어요, 저한테. 왜냐하면 결혼하고 초창기는 안 그랬는데 아기들 나오고 나서 저는 평생 잔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저는 이번에 박사과정 과제를요, 미국에서 들어오기 전에 다 하고 온 사람이에요. 우리 목사님들, 다른 교회 목사님들 막 내일 제출인데 막 그 전날 저한테 연락 와가지고 목사님 이거 이렇게 하는 거 맞아요? 막 이러고 있어. 밤새고 앉아있어. 아이고, 언제까지 그렇게 삽니까, 목사님. 8월 제출이면 저는 5월에 다 하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저한테 잔소리를 했겠어요. 고등학교 때 공부하라는 말을 했겠어요. 알아서 다 했지 뭐. 엄마가 공부 그만하라 그랬지 오히려. 밥 먹고 하라 그랬지 거꾸로. 근데 그런 사람인데 결혼했더니 집에 생전 처음 보는 여자가 계속 잔소리를 해. 뭐 옷은 색깔별로 빨아야 되는데 난 자취를 7년 하면서 단 한 번도 따로 빨아본 적이 없는데 7년 동안 한 번도 문제가 생긴 일이 없어. 요즘 세탁기가 얼마나 좋은데 물이 안 빠져. 근데 막 그거 가지고 그렇게 뭐라 그러고 막 하면서 하는데 제가 그때 이 마음이었어요. 정확히. 나는 바꾸고 싶은 게 없어서 말을 안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안 하는 거예요.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여러분 남편들이 다 그 마음입니다. 그래서 남편들이 가끔 한 번 말하면 여러분 충격받는 거예요. 쌓아뒀다가 한 번에 말하니까. 여러분은 계속 말하니까 이게 데미지가 계속 쌓이는 거고 쌓아둔 거를 이제 100개를 한 번에 말해버리니까 여러분이 갑자기 타격을 입으시는 거잖아요. 놀라고 막. 참고 얘기를 안 하는 거지 문제가 없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 남편 상태가 안 좋다 생각하면 내 상태도 안 좋다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더 안 좋을 수도 있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뭘 바꿔야 돼요? 내가 바뀌면 돼요. 내가 바뀌면 남편이 바뀌어요. 여러분 이게 상당히 힘든 일이시겠지만 장영란이라는 개그맨도 아니고 방송인 이 친구가 있어요. 이분이 부부들 아내한테 하는 강의가 있어요. 강의가 어떤 강의를 하냐면 남편이 들어왔을 때 퇴근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강의를 해요. 막 영상이 돌아다녀요 유튜브에. 근데 강의 내용이 뭐냐면 자 여러분 딱 준비하세요. 막 밥을 하고 있는데 남편 들어오는 소리가 나요. 자 그러면은 이렇게 하세요. 자 더 따라서 하세요. 따라하래요. 그러면 현관으로 막 뛰어가요. 현관으로 막 뛰어가서 아 여보 왔어요 하고 막 안아주고 이거를 연습을 시키는 거예요. 강의 내용이 진짜 그거예요. 여러분 그거를 하면요 남편이 바뀝니다. 유튜브에 쳐보세요. 있어요. 뭐였지? 뭐 15일 동안 퇴근한 남편을 안아줬을 때 생기는 일. 뭐 이 영상 있어요. 유튜브에 찾아보세요. 진짜 있어요. 남편들은요 아무것도 아닌 그거 가지고 먹고 사는 사람들이니까 남자들이 그래요. 단순해요. 강아지예요, 강아지. 예뻐해주면은 좋아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냥 예뻐해주면 얼마나 단순한데. 그러니까 우리가 상황을 바꾸는 일은 상태를 바꾸는 데서 시작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남편 성교는 어디서 일어나는 거예요? 내 상태가 바뀌는 데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이게 사실 5, 60대 여성분들한테 제가 얘기하는 게 미친 사람이죠. 그걸 어떻게 해요? 그죠? 근데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방식으로 얼마나 수고가 많았어. 이런 말이라든가 이게 하나씩 바뀌잖아요. 거기서 선교가 일어나는 거예요. 거기가 결국 땅끝이라니까요. 모든 민족과 세계 열방 품는 게 거기서 하는 일을 크게 벗어나지 못해요. 거기서도 못하는데 모르는 사람한테 어떻게 해요? 예. 제가 그래서 저희 가정도 진짜 의도적으로 굉장히 노력을 해요. 저녁마다 감사한 거 일부러 나누고요. 어, 그렇게 하고 나니까 애들이 이제 열매가 말해주 이제 좀 하니까 저희끼리는 이제 감사한 거 말해봅시다. 그러면 열매가 맨날 내가 먼저 그래요. 저는요 이러고 시작해가지고 맨날 똑같은 말이에요. 어린이 선생님 주영 선생님이거든. 주영 선생님 좋아요. 얘가 주영 선생님 싫어가지고 어린이집 안 가던 애예요 원래. 예. 근데 지금은 밤마다 그거를 이제 해석을 바꿔주는 거죠. 얼마나 감사하니. 선생님도 하루 종일 똥 치워주고 밥 먹여주고 하는. 얘가 감사하다 하는 거예요. 이게 다른 게 아닌 거죠. 여러분 가정에서 이게 바뀌어서 이게 바뀌잖아요. 기도도 바뀌고 선교도 바뀝니다. 예. 우리가 모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권세는요. 딴 데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이미 그 주신 권세를 가지고 이미 주신 복을 받아 가지고 싱글벙글 행복해 가지고 나가. 선교가 되죠. 성도가 행복한 교회는 무조건 부흥합니다. 제가 알았어요. 그 진짜 좋은 교회의 기준을 제가 이번에 가서 잡고 왔어요. 거기 미국 가서 공부하러 갔더니 그 한국인 목사님 17명인데 담임 목사님이 한 5명밖에 안 돼요. 다 담임 목사인 줄 알았어요, 저는. 나이가 제가 거의 막내길래. 나이가 다 40, 50대길래 다들 담임 목사인 줄 알았더니 아니더라고요. 40 후반에도 부목사님분들도 있고 심지어 담임 목사님이 자기보다 어린 분도 계세요. 와, 내가 이제 그거 이제 보면서 이제 그분들이 자기들 교회 얘기를 하잖아요. 제가 깨달았어요. 부목사가 행복한 교회는 진짜 건강한 교회예요. 예. 어떤 그 저희 좋아하는 제 친하게 되는 저희 동생들이 이제 밥 먹겠다고 여기 왔어요. 왜 이렇게 밥을 사달라고 오는지 모르겠어. 와 가지고 김다현 전사랑 저랑 해 가지고 인제 밥 먹이고 그날은 이제 남이 타주는 커피를 먹고 싶어 가지고 블루글루프로 갔어요. 카페 하고 나서 남이 타주는 커피가 그렇게 맛있더라고요. 예. 그래 가지고 블루글루프 가 가지고 이제 먹는데 저희 둘이 이렇게 있는데 그 여자애 중에 한 명이 그러는 거예요. 자기가 이제 사역하느라고 여러 교회를 반주자였는데 여러 교회를 이렇게 다녀봤는데 자기는 행복한 사모님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대요. 특히 부목사님 사모님들이 행복한 걸 한 번도 본 적이 없대요. 그래도 김다정 전사님은 행복해 보인대요. 제가 알았어요. 부목사 사모가 행복한 교회는 진짜 건강한 교회예요. 근데 제가 볼 때 우리나라에 10개도 안 될 것 같아요. 다 소모품으로 보고 그냥 부려먹다가 쥐어짜다가 어떻게든 짜내가지고 뭐든 빼내다가 내보낼 사람으로 생각하지 키워가지고 어떻게 해줄 생각하는 교회 거의 많지 않아요. 근데 저는 저희 교회가 선교에 앞장서는 교회잖아요. 저희가 다음 세대 교육하겠다고 아주 힘쓰는 교회잖아요. 큰돈 들이는 교회잖아요. 저희는 그렇다면 우리가 그것들을 이뤄가기 해야 될 것은 그것을 위해 기도하는 것뿐 아니라 여러분이 행복한 상태가 되는 거라 생각해요. 그러면 행복한 상황이 될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그 여러분에게 주신 하늘과 땅의 권세를 마음껏 누리셨으면 좋겠어요. 네, 선교적 열매도 거기서 맺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그냥 나가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그 예수님의 권세를 주셨음을 우리가 이제는 알았습니다. 그 권세를 가지고 우리의 가정이 또 우리의 각 개인이 변화되게 하시고 상황은 그대로지만 감사할 수 있는 상태로 우리를 바꿔주시고 진짜 행복한 성도들이 모여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좋은 소식 그 복음을 전파하며 하나님 맡기신 귀한 사명을 모든 민족이 알 때까지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공동체, 귀한 교회 삼아 주시옵소서. 오늘 있을 사역들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가는 발걸음마다 또 도착하는 곳마다 하나님 인도하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